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이제 11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라는 우리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우리 22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가진 성문화된 그 규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성문화된 규범이죠.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온 인류가 내재적으로 그리고 또 외적으로 가진 규범입니다. 즉 이것을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아도 인간 존재가 살인을 거대한 잘못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재적인 시스템, 우리의 심령이 살인을 굉장히 거대한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전인격, 그 지정의가 우리의 심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살인이라는 죄가 큰 잘못이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 문명이 발달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율법이라는 그런 외적인 규범을 통해서도 이제 오늘날까지 사회의 거대한 약속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 논할 것은 더 이상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살인을 한 사람의 형벌에 대해서 그 판단과 기준이 예전보다 굉장히 완화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전에는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무조건 사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것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라든지 상황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량이 주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사형이라는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점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재적 외적 규범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살인을 논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고의적인 살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수로 벌어진 살인이에요. 살인에 대한 형벌이 고의든 실수든 간에 이것은 책임의 문제죠. 내가 누군가를 고의로 죽이든 실수로 죽이든 그것은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문제에서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의 경우, 고의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형으로 징벌되어야 했던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실수의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형벌을 피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형벌이 바로 도피성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정상참작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죠. 분명한 것은 이 살인의 문제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이 가진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문제를 무엇으로 연결해서 말씀하시냐면 바로 지체를 대하는 태도와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체에게 화를 내면 그것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체에게 욕을 하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론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으로 지체를 미워하는 것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지식으로는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의 지식과 또 삶의 실제와의 간극이 제법 큽니다. 그래서 내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또 때로는 이유 없이 지체에게 화를 내죠. 그렇다고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냈을 때에 외제적인 규범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구형, 어떤 사형이나 그에 걸맞는 수준의 구형을 대가로 치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죽을 죄를 쌓고 살아가요. 이 죄에 대한 죄책이 사라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체를 미워하고 지체에게 욕을 할 때에 그 지은 죄에 대한 죄책이 사라집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체에게 화를 냈을 때 그것이 그 지체를 죽인 것과 동일한 죄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식으로 안다면 그 죄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죄인이다 라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그렇게 영벌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책임지신 겁니까? 우리가 지은 하루에도 수십 번 짓는 그 살인죄에 대해서 그 죄책을 누가 감당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 대신 죄책을 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러나 그것이 죄가 없으신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는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책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르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목적 두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로서는 죽을 죄, 그것이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이든 아니면 생각과 마음으로 지체를 미워하고 욕을 한 것이든 간에 죽을 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죽을 죄책을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진정 율법의 완성이요 우리에게 참으로 위대한 생명을 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에서 무심코 또한 의도적으로 지체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믿음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고히 하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아멘. 자, 앞서 제가 일상에서 무심코 또한 의도적으로 지체를 미워하고 욕하는 죄를 짓지 맙시다, 그렇게 결론 냈죠. 또는 이런 죄인을 십자가 사랑으로 대속하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런 결론을 내릴 때 우리는 이 결론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진보적인 거예요. 하지만 고민이 실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의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이 고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들은 이 믿음의 지식과 고민이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 정도 지점에서 깨닫고 머무르면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의 머리만 커지고요,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만 높아지는데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으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익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1년에 우리 교회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속에서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우리가 과연 관념으로 신앙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된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해봐요. 바라볼 때에는 참 좋고, 그리고 교제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참으로 경건하고 때로는 종교적이지만 과연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의 실제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성숙의 열매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 속에서 그냥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이 말씀 속에서도 과연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한 그런 고민을 뚫고 이것을 오늘 당장 이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23, 24절 본문은요,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지정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무심코 의도적으로 만약에 내가 지체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진짜 내가 믿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체를 미워하고 지체를 험담하고 욕하고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가서 미안하다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가서 화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살인죄로부터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의미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실제로 행동했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저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또 감정적이죠. 요즘 표현으로는 F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 본문의 말씀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를 듣다가 그냥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나랑 불편했었던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화해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혼자 감정적이 돼서 그냥 나가버린 거야. 지금 만약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체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가서 그 일을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어떤 시선이었을까? 참 감정적이다. 쟤는 참 너무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쟤는 행동이 앞선다. 극단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몇 년 뒤에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 저 사람 되게 감정적이다. 저 사람 너무 즉흥적이다. 저 사람 너무 행동이 앞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제 모습이 참된 예배자였는데 그 참된 예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순간 율법주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그저 율법 잘 지키고 있는 나를 숭배하는 사람들, 자신이 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어쩌면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받고 당장 뛰쳐나가서 내가 미워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을 우리 역시 감정적이다, 행동이 앞선다 라고 생각하는 처지는 아닐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엄중히 지켜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적어도 비유나 예시로 들으신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알겠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확한 디렉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제물을 드린들 그 제물을 흠양하시지 않는다. 결국 헛수고다, 무의미하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하시지 않게 여기는, 이것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집중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민망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민망한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누가? 내가 자기 형제 자매는 미워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누가 어둠 속에 있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민망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식으로는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지식으로 안다면 그게 실제된 것은 뭐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5절로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아멘.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종의 기회에 반응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에 순종으로 반응하면 마치 고소를 면할 수 있는 찬스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거나 심지어 명백한 잘못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채로 회개의 기회, 화해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어쩌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옥에 머문 존재, 감옥에 머문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물론 우리의 확신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를 구원받았다 확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심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최면이 아니라, 착각이 아니라 실제라면 참되게 믿은 바를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설교는 사실은 그 해석과 실천 양식이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설교들이죠. 말씀을 그저 강해식으로 설명하고 끝내는 것이 제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는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숙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뭡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오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될 대상에게 실제로 찾아가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결론으로 짚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일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한 지점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그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또 영원한 감옥과도 같은 그런 지옥 갈 운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며 담대하게 정진하는 그런 우리 머스트교회 모든 교우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